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콧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신 네 믿음이 오면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 삼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네 믿음이 오면 우리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찬송 드립니다.
세상 부디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노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의 신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의 신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의 신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의 신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의 신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오늘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저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여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육만 하는 저들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실제로 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여 가이드 되시고 저희의 내비게이션 되시오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각 나라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복된 이스라엘로 모이게 하실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법을 저지르고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나 큰 대회를 앞둔 운동선수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 보는 날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공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요, 보상을 받는 날이며 또 보람을 느끼는 날이지만, 공부를 게을리했던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통보받는 날은 슬픔의 날이요,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됩니다. 저희 삼형제가 자랄 때에 미국에 있는 형님과 저는 그 통지서 성적표가 날아오는 날은 죽는 날이었어요. 성적표를 하나님 나라 가신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딱 보시고 몇 차례 맞을래? 우가 없었어. 우위에가 없었어. 거의가 뭐 말 안 해도 알죠? 수가 있으면 미술이나 음악이나 도덕이나 국어나 체육 이런 거는 어쩌다가 수가 나왔는데, 다른 거는 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미양가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갖고 성적표가 오는 날은 저희들은 오늘은 죽는 날이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학생들에게 통지표, 결과가 오는 날은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운동선수도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한 선수에게 있어서 시합날은 그동안 해왔던 훈련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지만, 그렇지 않고 놀고 게을렀던 선수에게 있어서 시합날은 창피를 당하는 일이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버티고 견뎌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영광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겠지만, 잔치날이 되겠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믿어왔던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즐거움은 끝나고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된 날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이 지나갔지만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군들, 힘들고 어렵고 옥고에 갇히고 맞아서 죽거나 총살당하고 굶어서 죽는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지킨 분들, 그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지금도 유공자들로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죠. 그 후손들은 대학의 등록금도 내지를 않아요. 모든 혜택을 나라에서 다 줍니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하에서 편하게 살려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을 팔았던 사람들은 독립이 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창피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참 예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은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업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름을 얼마나 알렸느냐,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잡았던 그 말씀과 믿음과 그 신앙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충성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남은 미련한 5 처녀는 닫힌 문이 열리지를 않아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벌인 그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신분 상승의 보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춥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아무리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이를 갈면 무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찬밥 신세로 천대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기록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습니다. 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손자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낳았으니까 유민이가 또 아들을 낳으면 유민이가 낳은 아들이 저의 손자가 되겠죠? 그 손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게 저한테 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민이 아들이 낳은 아들, 그래갖고 4대를 거친 게 현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운동을 벌였던 가장 신실한 왕 하면 히스기야 왕을 사람들이 뽑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절반도 가기 전에 야 이사야야 돌아가라.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내 아들 히스기야가 울면서 아빠 내가 아빠한테 진심으로 했던 것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니 내가 저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돌아가서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덮게 하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예수담에요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가난할 수가 없고 부모, 자식, 손자에 이르기까지 부자로 계속 떵떵거릴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도 산대를 넘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아들,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재산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 3대 부자가 없다고 하고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3대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믿음이 3대를 넘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믿음의 계보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끌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유다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3대를 넘어간다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히스기야 왕은 손자의 손자까지, 예, 5대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축복의 계보가 이어졌으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들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부자 3대도 참 부러운 일이겠지만 부자 3대보다 우리가 더 부러워하고 기도드려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의 물질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물질은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귀한 현손, 손자의 손자인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반드시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을 쫓고 음란에 빠져서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있는 남자의 그런 바짓가락이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빨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고 남유다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악한 자들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에게 복을 쏟아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화를 내리지를 않으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당기지 아니하시고 자꾸 늦추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쓴 다음에 그것이 다 떨어진 뒤에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 아들은 다행이죠. 왜냐? 그 낯선 나라에서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늦게라도 그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여유가 넘치는데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진짜 철이 없는 생각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 낯짝을 들고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해.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그리웠던 거예요. 철없는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몸발치에서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싫어하고 노여워하는 큰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지만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할 기회를 주고 한 데나리온이라도 그 삭을 받게 하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라고 해서 교만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도 수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구나. 그것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야 부처나 너 그러면 안 돼. 옛날에도 니네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착각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해놓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 너 그 고생 또 할 거야? 그런 경각심이 울려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불이 나면 뭐가 울려요? 응? 경보기가 오죠. 화재에 막 난리 나잖아요.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자꾸 따르릉 울려요. 그래갖고 제가 뭐야 저거? 화재가 불이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가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도 저거 왜 자꾸 소리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니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실험을 하는 거래. 점검을 하는 거래.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관리원 그 주인님한테 아니 그렇게 시험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이라도 하고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나중에 불이 나도 소리가 나도 안 나올 거 아니냐. 진짜로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나와갖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미가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저렇게 비상벨이 울리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너무 훈련만 해갖고
사람들이 울려도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이거는 연습하는 거야. 훈련이다. 그런 생각에 안전불감증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교만을 품어봤지만 그랬다가 불이 진짜로 나버리면 조그만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게 돼 있어요. 매캐한 냄새가 조금만 나도 불난 거 아니야?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교만을 품어봤다가 한번 된통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악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직해서 정직한 것도 있겠지만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가 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를 않으시는구나. 정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악을 행했다가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과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꼴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 멀리하고 거짓말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선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야, 너네 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더니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내가 널 기뻐하지. 같이 거하시면서 그 아들, 그 딸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스바냐 3장 17장이랑 연관된 찬양이에요. 예, 우리가 언제 콧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흥겨워요? 좋은 일 있었을 때잖아요. 안 되던 일, 안 되고 막 힘든데 콧노래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대가 되고 설레일 때, 흥분될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콧노래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막 장례 치르고 있는데 추상집에서 그 학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장례식에서 가족 중에 한 분 이렇게 학원하러 이렇게 가는데, 화장해갖고 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저렇게 노래 부르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너는 부모님 돌아가시니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어쩌려고 저러지?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흥얼거리시고 콧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 할까? 저 녀석이 얼마나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로 즐겁게 할까?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 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께도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너무너무 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런 아들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교찬아,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너를 바라보면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러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톡 그 프로필 제목도 이름도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게 저 평생의 소원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네가 그때나 이제나 변함없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아주 멀리 한참 많이 남아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청년들, 자녀들 나이 때는 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 무섭기는 무섭지만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을 내고 싶고 더욱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꼭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우리가 즐거운 일이요, 우리가 기쁜 일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꺼지지 않는 열정과 열심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